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18절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 1장은 임마누엘의 예언서일 뿐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임마누엘의 예언서. 밑에 작은 글자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마할살랄 하스바스와 동일한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많이 알지만 이게 이사야 8장 1절부터 3절인데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씀, 이것이 동일한 뜻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계속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아실 것은 이 마태복음 1장은 매우 낯설어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을 낯설교나 하는 그런 하나의 제목으로, 본문 제목으로 삼는 그런 일이 극히 드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1장 잘 아시는 것처럼 낳고의 연속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태복음 1장은 전체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사실은 신구약 66권의 축소판입니다. 축약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선 타 종교의 창시자 중에 그 족보를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보세요. 불교의 석가나 공자나 마호멧이나 힌두교나 어떤 종교의 창시자 중에 그 조상들 족보를 중시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 메시아는 유일절대의 진리이신데, 두말할 필요가 없죠. 유일절대의 진리이신데 그 증거는 뭐냐? 어디까지나 예언과 성취로 강림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섭리에 의해서 선택된 혈통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22절 보면은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메시아는 유일절대의 진리이신데 그 증거가 뭐냐? 어디까지나 예언과 성취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됐다는 그것을 22절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오늘의 교회에 배교하는 일, 종교다원주의, WCC,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양심과 진실, 즉 윤리 도덕에 있어서는 더욱이 사회정의 차원에서는 100번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우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휴머니즘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오늘의 종교다원주의를 만들고 있다는 것. 제 표현입니다마는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이 기독교에서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은 너무 지나치게 얼토당토하는 말, 견강부회입니다. 그래서 동문서답도 유분수가 있습니다. 얼토당토않다, 그리고 견강부회다. 비유를 들어서 갑자기 아들, 딸이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를 향해서 엄마, 아빠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는 부모라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종교다원주의 다브리시시 하는 말은 이건 적어도 기독교 안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당신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라는 증거를 대라는 만큼 그만큼 얼토당토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메시아를 정면으로 만나면, 예를 들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부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예수님께서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이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늙은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입니다. 이 어부가, 전문 어부가 목수 일을 하던 사람이 와서 그물을 여기 던져라 저기 던져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죠.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완전 항복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내느냐 하면 지금 WCC, 종교다원주의, 불교나 유교나 마음교나 힌두교나 기독교나 같다. 지나치게 얼토당토하는 동문서답도 동문서답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예언과 성취라는 사실, 이 진리를 발견하고 나면 베드로처럼 당장에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만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절대로 종교다원주의나 WCC 같은 거 입에 담지도 못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이 지금 마태복음 1장은 낳고 그 누구도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일 극히 드물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을 뭐라고요? 예언과 성취의 진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본문 해석을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건 아브라함의 우선 아브라함에 대한 예언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얘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속담에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가지만 인간은 적어도 이름을 남길 줄 알아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왜 무슨 비유인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20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BC 2000년경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지금 전 세계에 퍼졌다는 거 잘 아시죠? 어느 정도냐? 북극 남극에 가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아브라함 이름이라는 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에이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서 노예 해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내지. 중요한 한마디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저 아브라함의 후손의 혈통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 20억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260만 개 교회당에서 매 주일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근데 그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외 없이 거의 빠지지 않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되죠. 여기 지금 다시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전 세계 20억이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문자적인 예언성취입니다. 이름이 창대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또 땅의 모든 족속인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무슨 뜻이죠? 바로 바벨탑의 무리에서 단 한 사람 아브라함만 선택해냅니다. 그때 모든 이걸 저는 바벨탑의 무리라는 말씀을 여러 번 다른 데서 말씀드렸는데, 바벨탑의 무리가 그때 수천만일지 수억일지 모르지만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그 예언이 성취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됐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현실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을 말하지만 그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을 쓴 사람이 하나님이시지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이 이만큼 지금 선진국 대해진 것은 우선 현실적인 축복이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의 예언 성취입니다. 시편 11장 1절부터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다윗은 시편 여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다 요 한 절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말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바로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통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부하를 전쟁에 나가서 죽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다윗이 여기 이 혈통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창대해졌어요. 다윗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름도 창대해졌다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first name David, 이 데이빗이라는 그 성씨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서양에 가면. 유럽에도 영어를 쓰는 건 영국은 물론이고 미국도 물론이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지만 다윗의 이름도 창대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물론 이 역시 단순한 족보가 아닌 엄연한 현실 예언 성취를 보게 됩니다. 약속의 자녀들의 보증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들의 보증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삭이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맘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니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만은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이나, 그러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나 그를 낳은 엄마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사라가 네게 하는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라가 잉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0살 100살이 돼도, 아직 그때는 아니었습니다만 하여튼 잉태를 못하니까 늘 괴로워하는데, 이 천사가 와서 내 아내에게 잉태하리라는 말씀을 하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도 비웃고 속으로 피식 웃고 또 사라도 웃습니다. 이제 그것이 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가가 잉태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 사라가 남편에게 제의하지 않습니까? 내 몸종 하가를 당신에게 양보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지 모른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어디까지나 몸종인데 이제는 그 위치가 바뀌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본능이겠지만 질투하는 마음에서 몹시, 그러니까 특별히 이 자기 몸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자기가 낳은 이삭을 희롱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으니까 동생을 장난을 치고 또 혹은 조금 이렇게 때리고 그랬겠죠.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고 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아들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하갈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자기 혈육을 낳은 아들을 이스마엘, 배는 다르지만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할 때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이나 하갈이나 여종 하갈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 내 친아내 사라가 네가 하는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만 내 씨라 칭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절대로 잊지 못한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이 야곱을 낳고 이 말씀이고 낳고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 말이에요. 그 혈통이. 그래서 창세기 16장의 이스마엘의 출생과 과정과 육신의 자녀죠. 육체의 자녀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출생하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처럼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면전에서 살리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친아들 이삭 말고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을 향해서 선언된 말씀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길들은 나귀가 아니죠. 들나귀처럼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이스마엘 너를 칠 것이다. 그래서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고 동시에 면전해서 산다. 여기서 이제 그 대항해서 산다는 말도 되고 면전해서 산다는 말도 됩니다. 그냥 우리말에는 여기 대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의 파님입니다. 이 파님이라는 말이 영어에서 하스틸러티. 이 하스틸러티가 적대하고 대립하고 그리고 분노한다는 뜻입니다. 다름 아닌, 이 설명하면 길고, 다름 아닌 오늘의 이슬람 종교의 폭력성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과 극과 극의 반대인 이스마엘의 출생의 예언의 성취를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예고해주고 예언해준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한 그것 말고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둘이서 입을 맞춰서 낳은 이 이스마엘이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느냐? 한마디로 미리 말하지만 오늘의 이슬람의 정체성, 오늘날 이슬람 종교의 폭력성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 글씨로 제가 필기체로 써놨습니다. 알라를 위하여 당신을 적대시하는 자와 싸워라. 이게 지금 코란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코란경 2장 216절입니다. 보세요. 알라를 위해서 당신을 적대시하는 자와 싸워라. 박해는 살해보다 나쁘기 때문이다. 박해가 없어질 때까지 모든 종교가 알라의 것이 될 때까지 그들과 싸워라. 모든 종교와 싸우라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배반하면 너희들이 그들을 발견하는 대로 그 장소에서 잡아 죽여라. 그 장소에 잡아 죽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친구로 한다거나 조약자로 해서는 안 된다. 언제 어디서든지 발견된 대로 죽여버리라. 전쟁은 당신들에게 부과된 임무다. 의무라는 겁니다. 코란경 2장 216절에 제가 그대로 옮긴 겁니다.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라는 얘기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언과 성취를 강조한 말씀인데 그 한마디 한 사람이 모두 엄청난 예언과 성취의 진리를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이삭을 자세히 말하기 전에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게 아니라. 그걸 평범하게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스마엘은 완전히 폭력의 종교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전 세계의 모든 분쟁의 3분의 2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슬람에서 나옵니다. 그걸 벌써 창세기 16장에서 명쾌히 했고 그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명백히 가르칩니다. 예언 성취예요. 오늘의 이슬람이 오늘의 폭력의 종교라는 거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로마 교황이 이슬람은 폭력의 종교라는 말이 한마디 했다가 아우성을 쳐가지고 기어이 항복을 했습니다. 공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나는 그 교황이 옆에 있다면 이게 지금 명백하게 제가 읽어보세요. 알라를 만일 그들이 배반하면 너희들이 그들을 발견하는 대로 그 자리에서 장소에 잡아 죽여라. 그들을 친구로 한다거나 조력자로 하지 마라. 어디서든지 발견한 대로 죽여버려라. 전쟁은 당신들에게 부과된 의무다. 이런 얘기를 들이대면 되는데 어째서 사과를 했는지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여기 자세히 설명할 사이가 없지만 이삭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입니다. 이츠하크, 우리는 이삭이라고 그랬지만 이츠하크입니다. 이츠하크라는 말은 웃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비운다는 뜻이고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엎드려 속으로 웃었다는 말씀이 창세기 17장 17절에 나오는데 천사가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가를 낳을 것이다. 그 말을 정면으로 못 웃고 엎드려서 혼자서 웃었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아내 사라도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그 천사가 하는 말을 문 뒤에서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서 역시 웃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내 아내 사라가 왜 웃었느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내 아내 안 웃었는데요. 아니요 웃었어. 그 웃었다는 얘기를 그 천사가 아주 직접 거론합니다. 자, 알아야 할 것은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본체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삭, 그 이스마엘과는 정반대로 축복의 약속의 처녀인 바로 이삭이 왜 이름이 그렇게 웃고 비웃고 조롱하다는 뜻을 가지게 됩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바로 인류의 어버이, 인류의 아비 어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이름이 엉뚱하게도 웃다 비웃다 조롱하다. 더욱이 이삭은 모리아산의 여호와 이레의 주인공으로서 예수 메시아의 결정적 상징적인 인물이었는데 어째서 웃다 비웃다 조롱하다 전혀 엉뚱하지 않습니까? 요컨대 이 설명하면 긴데 예수님의 마태복음 11장 6절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좀채로 거론할 줄 모릅니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예언 성취가 바로 이츠하크, 웃다, 비웃다, 조롱하다 의 뜻입니다. 설명할게요. 거두절미하고 예수 메시아의 전체 생애와 행적과 말씀들, 특별히 예언은, 이것들은 특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웃기는 얘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예언 성취를 위함인데, 왜 그러냐 하면 예수 메시아의 전체 생애와 그리고 행적과 그리고 하신 말씀들과 특별히 그 예언서들은 적어도 현대에 살고 있는 오늘의 사람들은, 기독교 밖의 사람들이요, 그야말로 웃기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처녀 잉태는 말할 것도 없고 부활한다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들도 공자, 석가, 마호메, 소크라테스는 감히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말씀을 하니까 그야말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처녀 탄생, 부활, 재림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인류 역사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는 더욱 실소를 금치 못할 말씀들, 행적임에 틀림없습니다. 현대인들이 성경을 알면서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할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특히 교회 안에서조차도, 잘 들으십시오, 잘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적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교회 안에서조차도 십자가나 사랑이나 희생정신은 알지만 예수 재림, 영생 천국, 계시록 21장, 22장의 저것들 새하늘 새땅 예루살렘 성에서 천사가 된 몸으로 저 솔로몬 왕의 영화를 세세토록 영원히 누린다는 이 말씀은, 말은 할지 모르지만, 예배 드릴 때는 모르지만 적어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피식 웃게 돼 있어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설교할 때, 평범하게 말할 땐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재림하셔서 이 땅이 없어지고 저 계시록 21장, 22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솔로몬 왕의 영화를 누린다. 그거를 생각하면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반성해 보면 조금은 웃음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뭘로 증거하느냐고요? WCC를 만들었잖아요.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시나 소크라테스나 예수님이나 같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사야 8장 14절에 가면 이스라엘의 두 집이 올무가 된다고 돼 있어요. 오늘날 WCC가 왜 나왔습니까? 처녀 잉태를 못 믿는 거예요. 부활을 완전히 100% 못 믿는 거예요. 재림을 100% 못 믿는 거예요. 조금은 웃기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WCC가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재판을 받는데 잘 아시죠? 제가 강좌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모릅니다.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대화해보니까 몇 마디 안 했는데 그야말로 전지전능무소부지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안 느낄 수가 없죠. 정상적인 인간이면. 그러니까 자기 말 한마디에 이 아무 죄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이분이 죽는다? 놀랬죠.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내가 많이 고문도 하고 때리긴 하는데 죽이지는 말자. 그런데 잘 아시죠? 자기 아내가 전갈 봤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밤에 꿈에 애먹었다고 절대로 상관하지 말라고. 그래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절대로 책임 안 진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아우성을 칩니다. 죽이라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누가 그랬겠습니까? 뒤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조절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예수님에게 실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선포,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말씀,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 이런 말씀을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실족했어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에 실족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대낮 같은 이 완전한 복음이 전파되는데 제가 듣는 바로는 저 로마 교황청을 비롯한 개신교 거의 90%의 사람들이 지금 석가나 공자나 마호멧이나 소크라테스나 예수가 같다는 얘기에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 부활했다는 거, 동정녀 탄생이 났다,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는 거, 재림하시면서 이 땅은 싹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 새로 살려면 계시록 21장 22장이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펼쳐진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있어요. 실족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번 확인할 게 있습니다. 육체의 자녀, 육신의 자녀,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의 반대말이죠. 육체의 자녀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부부의 인간적 잔꾀가 낳은 것이 이스마엘의 출생입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인간적 잔꾀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분명하게 나이가 100살이든 1000살이든 내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하면 그걸 추호해 오심도, 의심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데 그 말을 의심해서 어떻게 우리가 아가를 낳았어? 둘이 말을 입을 맞추. 그걸 또 타다 보니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양심으로 생각할 때 아가를 못 낳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양심과 진실과 이성을 초월합니다. 종교나 철학이나 모든 인간들은 그것은 인간의 양심과 이성의 한계예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한 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베리트라고 그러는데, 베리트라는 말은 영어에서 프라미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카버넌트 그리고 테스타멘트입니다. 약속 그리고 계약 그리고 유언입니다. 지금 제가 이삭의 약속의 자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길게 설명할 사이가 없는데 유다는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거 긴 설명 못하고요. 이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 아닙니까? 이 유다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말씀을 하는데, 이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말은,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입니다. 어떻게 낳게 됐느냐? 이 유다가 첫 아들 이름이 엘입니다. 예, 엘인데 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왜 죽었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에 의해서 형이 죽으니까 형수를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씨를 퍼뜨리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만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바깥에 설정했다는 말이, 그 피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 오난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유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의 후손을 퍼뜨려야겠는데 지금 위에 두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그 밑에 또 하나 셀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아직 어려요.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를 보고 지금 내 시동생이 어린 것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자기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이 유다가 나가서 이 변장을 하고 나타난 이 다말이죠, 이름이. 이 다말에게 그만 유혹돼 가지고 동침을 해요. 거기서 난 아들이 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쌍둥이를 낳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유혹을 해서 이제 거기서 쌍둥이를 낳는데 거기 보면 그 보증으로 그 끈과 그 다음에 도장과 그 뭐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결국 이 베레스와 셀라가 당신의 아들, 내가 다른 남자와 한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세라는 아직도 어리니까 나를 친정에 해서 가 있는데 그 세라마저 나한테 줄 것 같지 않아서 시아버님 당신을 내가 유혹했습니다. 그걸 그 증거를 대. 어쨌건 지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말씀은 이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바로 저 자부입니다. 아내 저 며느리예요. 여기에서 난 쌍둥이 두 아들이 바로 예수님의 혈통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개념도 그렇지만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에서 난 아들. 뭘 얘기하느냐? 여기서 말씀하는 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모든 윤리도덕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거 뭐 이 얘기도 길게 해야 되는데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들입니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형제를 낳는 그런 쭉 정통 아브라함 후손인데 여기는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요. 이게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혈통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암시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말씀은 이게 사무엘서서 10장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이게 천년경이거든요. 이제 그때 아람 나라하고 굉장히 넓은 땅을 평정했죠. 이제 마지막이라고 할 아람과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근데 모두 다 이 부하들이 다 나가 있고 다윗은 그때 아주 편안히 있었죠. 그러다가 그 베란다에서 아마 목욕하는 여인을 봤는데 그래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그 여인을 강제로 불러다가 결국 간통을 하게 되고 그런데 바로 그 간통한 여인이 자기 요압이라는 장군 밑에서 일하는 한 장군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또 더욱이나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아서 요압 밑에서 일하는 우리야 그를 휴가를 주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간통을 컴프라치 하려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와서 자기 아내의 집에서 잠자리를 하고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결국 그 우리아를 죽이려고 요압을 시켜서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아주 쥐도 새도 모르게 전쟁에서 어쩌다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엄청나게 전투를 하고 있는 애국자 우리아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아내를 간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통과 살인이라 그러면 인간 윤리도덕으로는 죄악의 극치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간통했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부하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하는 간통과 살인죄를 저지른 여기서 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혈통에 들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인 상징입니다. 다윗이. 뭘 말하느냐?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럽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착하고 진실한 사람 만들고 윤리도덕적으로 고상한 사람을 만들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무슨 헌신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저 공자가 말하는 성인인문자 만드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없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가 비슷하게 통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대단히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한 분입니다. 왜 그러냐? 저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인간은 왜 죽음이 왔죠? 왜 죽음이 왔어요? 왜 늙어야 하죠? 그리고 왜 병들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인간은 왜 늙어야 합니까? 왜 병들어야 합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까?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남북한이 화해하면 당장에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된다고 그럽니다. 안 싸우면 되잖아요. 이 싸움이 어디서 오느냐?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 하와가 낳은 아들 누가 낳습니까? 아벨 낳기 전에 가인을 낳지 않습니까?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뭘 말하느냐? 범죄한 인간은 싸워서 죽인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류는 망합니다. 자, 제가 뭘 말하느냐? 인간이 간단히 말해서 왜 죽어야 합니까? 왜 늙어야 합니까? 왜 병들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돼야 합니까?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합니까? 왜 싸워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다름 아닌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에는 다른 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없앴습니다. 죽음의 뿌리, 죽음의 원인, 늙음의 원인, 이 질병의 원인, 인간의 불행의 원인 맨 밑엔 뭐가 있느냐?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소멸시켰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다윗이 간통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추려고 교활하게 자기 부하를 몰래 죽이는 이건 터무니없는 인론 도덕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상징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이 신구약 66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없앴다. 죄가 많은 곳에 율법이 왜 있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겁니다. 자, 이제 22절 23절로 옵니다. 시간이 22절 2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임마누엘과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마할살랄 하스바스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은 최초로 듣는 얘기일지 모릅니다. 임마누엘은 아는데 마할살랄 하스바스 이거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이고 7장 14절이 여기 마할살랄 하스바는 8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선 처녀 잉태라는 거 이거 좀 다시 언급되어야 합니다. 처녀 잉태에서 여기 처녀는 이사야 7장 14절에 거기 처녀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알마입니다. 이거는 처녀가 아니고 젊은 여자예요. 젊은 여자입니다. 그 진짜 처녀는 베틀라합니다. 그러니까 처녀라고 해석을 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만 우선 마태복음이 아실 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명백하게 베툴라 파르테노스 그러니까 알마 베툴라는 히브리어고 파르테노스는 헬라어인데 이렇게 알마가 됐든 베툴라가 됐든 하나는 젊은 여자고 하나는 처녀고 그런데 거기에 이론이 있을지 모르지만 명백하게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마태복음 1장 23절은 처녀 헬라어로 파르테노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요. 마태복음 7장 14절 처녀를 그 처녀가 젊은 여자지만 성령께서 해석하시기를 파르테노스라고 처녀라고 해석을 했으니까 성령의 해석이 정확한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이 마할살랄 하스바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얼른 제가 잠깐 노략과 파멸이 속할 것이라는, 빨리 온다. 노략과 파멸이 속히 임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처녀라고 하는 알마가 그건 젊은 여자인데 왜 처녀라고 해석을 하느냐? 우선 마태복음 1장 23절이 파르테노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도 써놨습니다. 결정적인 확증은 오늘의 인간 적그리스도의 현대 첨단 과학의 배아줄기 세포가 남녀 결합이 없이 아가를 탄생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타락한 인간의 자연과학도 남녀 결합 없이 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다면 전지전능 무소부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처녀로 잉태시킨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 그 사람이야말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할 것은 여기서 잘 보십시오. 처녀 잉태 자체보다는, 그 자체보다는 임마누엘의 초점이 있습니다. 있다는 겁니다.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1절부터 3절은 마할살랄 하스바스, 노략과 파멸이 속할 것의 뜻과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뭘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처녀가 잉태가 이게 알마한데 왜 처녀라고 해석을 하느냐? 베툴라가 아닌데. 근데 처녀 잉태에 이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은 임마누엘뿐만 아니라 마할살랄 하스바스, 이사야의 둘째 아들과 같은 뜻이에요. 둘째 아들 마할살랄 하스바스나 임마누엘은 같은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8장 1절부터 3절에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이게 처녀가 잉태하여,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 이사야 아들이 태어나서 우리 엄마 아빠를 알아보기 전에 뭐가 오느냐 하면 다메섹의 재물, 그러니까 아람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 동족을 침략한 그 사건, 그랬는데 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아람도 아수르에게 완전히 먹혀버린다. 그러니까 전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이제 열왕기하서 16장과 열왕기하서 16장 그리고 역대하서 28장에 가보면은 그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만을 죽이고, 동족을 죽이고, 그리고 12만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를 대항해서 동맹을 맺고 있는데 남유다는 반대로 아수르 편을 드니까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가만히 안 있죠. 북이스라엘과 아람, 더 적은 나라, 하잘것없는 나라니까 압제해버리고, 그런가 하면 동시에 또 이스라엘도 정복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실 것은 이게 BC 721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론에서 멸망하지만 그 전에 BC 721년, 그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망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BC 668년 그 사르곤 2세 이후부터 721년이니까 약 50년쯤 후에 아술바니팔이라는 이 다른 왕이 집권해서 완전히 식민지 정책, 그걸 뭐냐면 이민 정책에서 완전히 동화시켜버립니다.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있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갔는데 그 10지파가 완전히 이스라엘에 동화되는 그런 사건. 그것이 어떻게 돼서 그러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동족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공격해 오고 또 그래서 10만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전쟁의 와중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는 임재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임마누엘의 뜻은 아마겟돈 전쟁의 예언이고 예고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정도만 알고 있지만 마할살랄 하스바스를 모릅니다. 그 둘이 합쳐져야 바른 뜻이 나오는데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임마누엘은 전쟁과 함께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메시아께서도 당신의 재림과 심판과 임마누엘의 예언과 예고를 난리와 난리 소문,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신하여 일하는 것. 잘 아시죠?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문으로 도망하라.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테니까 도망하라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임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전쟁과 함께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인이라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AD 70년 로마가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멸하는 그 순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는 전쟁과 함께 온다는 거, 이걸 모르면 임마누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6절 이하에서 29절 31절까지 해서 2차 대전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1절은 그 3차 대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29절 31절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것은 바로 핵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은혜는 어디까지나 전쟁과 함께 온다는 것을 명백히 하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말해서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란 오늘의 지구와 인류의 현실에 일본의 쓰나미 같은, 그리고 빅뱅과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상교회에서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세세토록 왕노릇이 눈앞에 현실로 펼쳐진다는 선언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인데 그것은 반드시 전쟁과 함께인데 인류는 전쟁 3차 대전 핵전쟁으로 완전히 파멸하고 하나님의 사람 교회에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21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전체가 오늘의 교회 눈앞에 현실로 펼쳐진다는 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목할 것은
마태복음 1장 13절에 임마누엘은 초림 메시아 강림 후에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침공으로 디아스포라의 운명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한다. 누굴 보고 하지? 다시 읽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주의 주목할 것은 본문 1장 23절에 임마누엘의 은혜는 초림 메시아가 강림하셨으니 임마누엘이거든요. 후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내렸는데 임마누엘의 은혜가 예수님의 처녀의 몸에 마리아의 몸에 탄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70년 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침공으로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 나라도 강토도 그리고 정부도 없는 2000년 동안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비극의 운명이 펼쳐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세지만은 2020년 현재 오늘날 현재의 시점의 세계정세는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하면 끝이 없죠. 한마디로 말해서 3차 대전 폭발 직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한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3차) 대전 폭발 직전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예언서에 비춰본 오늘의 세계 정세가 고스란히 문자적이라고 할 만큼 그러합니다. 3차 대전의 불의가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어요. 특히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가 반시 동안의 고요의 절정을 갈 것입니다. 전혀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않은 얘기일 겁니다. 계시록 8장 1절에 반시 동안의 고요란 뭘 말하느냐? 다름 아니고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 이것은 세상 끝에 관한 말씀입니다. 2300주야가 되면 인류의 역사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2300이라는 아라비아 숫자의 교회가 매일까봐 거기 아라비아 숫자 매일까봐 기계적으로 매일까봐 9장 24절 27절에는 70일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2300주야라는 기한이 나오고 70일이라는 기한이 나오는데 그러면 왜 둘을 만들어놨느냐? 2300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숫자로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2370일에는 뭐냐? 2300주야는 아라비아 숫자고 7이 70번 77이 49, 490년이 아니고 7이라는 숫자가 70이라는 숫자가 7번 들어갑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가리킨 겁니다. 2300주야라는 그것은 해석은 그 결정은 내가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70일에가 언제가 끝나느냐? 2300주야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300주야의 끝은 언제냐? 2차 대전 1945년에 끝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다른 강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알렉산더, 오늘의 전 세계의 문화 문명은 그리스에서 시작돼서 로마를 거쳐서 유럽 합중국에 온 헬레니즘의 문화 문명입니다. 과학 만능 시대입니다. 황금 만능 시대입니다. 군중 만능 시대입니다. 다 그리스에서 왔기 때문에 헬레니즘의 문화 문명이라고 저는 정리합니다. 온 세상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럼 이 헬레니즘의 문화 문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알렉산더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것은 알렉산더가 356년에 알렉산더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2300에서 356을 빼면은 1944년, 45년이 됩니다. 그래서 2300주야는 오늘의 인류의 문화문명, 말세지만의 문화문명을 만들어낸 헬레니즘의 주인공, 헬레니즘부터 2300주야가 300년이 된 2300년째가 되는 1944년, 45년에 끝났는데 그것과 함께 70일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일을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가 끝나고 70일에 주는 69회가 끝난 것이 1945년입니다. 1945년부터 2020년이니까 지금 75년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3차 대전 폭발 10년 전이라고 감히 말합니다. 제가 이것을요, 여기 보십시오. 약 46가지를 오늘의 세계가 완전히 끝에 와 있다는 얘기를 거의 문자적으로, 간단히 말해서 저는 계시록을 논문으로 읽습니다. 한 단어도, 한 문장도 제가 의문이 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100%라는 말은 좀 과하지만 거의 제가 의문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논문으로 읽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도 물론입니다. 에스겔서도, 스가랴서도, 마태복음은 24장은 물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조문으로 만들면 약 46가지를 지금 3차 대전 폭발 직전 10년쯤이라고 저보다 더 가까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지금 제가 학자 이름이 얼른 기억이 안 나네. 그분은 더 7년쯤으로 볼 정도로 그럽니다. 그리고 많은 예언서 연구하는 신학자나 목양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을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네,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끝으로 인용하느냐 하면 지금 예언서를 연구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뭐 꽤 있습니다. 뭐 하는데 이 지금 임박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명백하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고 말씀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이 어느 정도로 왔느냐? 지금 인공지능 AI가 전 인류의 IQ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은 인간보다 조금 못하지만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10년쯤 후입니다. 10년쯤 후. 10년쯤 후면 전 인류의 IQ를 가지면 결국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세계의 사람들은 정치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 혹은 자연과학자들 자신도 이 매스컴에서 취급합니다. 이 인간을 전 인류의 IQ를 가진 이 AI 인공지능이 장차 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이것을 전혀 오늘의 자연과학을 성경으로 조명할 줄 몰라요. 그래서 때로 10년이다 뭐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말을 비슷하게 하지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46가지 대략 46가지를 조목으로 얘기해서 앞으로 10년쯤 후에는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예고를 감히 합니다. 저하고 마주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면 거의 이 일을 제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요, 제 결론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에 성공하십시오. 기도의 성공이 뭐죠? 주기도문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뭡니까? 바로 기도드릴 때마다 예수 메시아가 재림하셔서 이 땅에 대해서는 완전히 물어돌리고 계시록 21장 22장이 너희 눈앞에 현실이 된다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아라 그러는데 지금 뭐 암송문 아닙니까?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란 말만 해요. 제가 오늘 마태복음 1장이 이게 그냥 낳고 하는 족보가 아니고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바로 말 그대로 예언과 성취의 진리에 의한 마태복음 1장은 예수 메시아는 유일 절대의 진리이신데 그 증거는 어디까지나 예언과 성취. 그 예언과 성취가 어디까지 왔느냐? 3차 대전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류는 없어지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 말씀드렸습니다.